오늘 말씀은 다니엘 10장입니다.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벨론과 그 뒤를 이은 메대 바사, 그리고 바사국의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소위 정치 1번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많은 정적들이 오랫동안 그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다니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뜻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1차 포로귀환이 시작된 지 2년 후에 다니엘은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1절, 바사왕 고레스 3년에 고레스 왕 원년인 BC 538년도에 1차 포로귀환이 있었으니 이때는 BC 536년이 됩니다.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일의 동안 금식 기도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슬퍼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의 내용은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실 때마다 다니엘은 기도했던 모습처럼 이때도 기도합니다.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했듯이 말입니다. 그가 환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세일의 동안 기도했다고 해서 요즘도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란 제목으로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본 환상은 큰 전쟁이라고 했는데 8절은 큰 환상이라고 합니다. 큰 자를 붙여 놓은 것은 예사롭지 않다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슬퍼하면서 기도했겠죠. 그럼 어떤 내용이길래 그러했을까요? 14절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라는 내용을 보면 미래의 일이요 종말론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구절이 상징하시는 분은 한눈에도 장차 임하실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부터 등장하셨던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미래의 일이라고 했는데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8절엔 몸에 힘이 빠지고 자신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힘이 다 없어질 정도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환상을 보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겠지만 그만큼 큰 부담과 책임이 뒤따르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이 소위 사명자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큰 환상으로 인해 힘이 빠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불어 넣으셨는데 11절과 19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하셨습니다. 힘이 빠지고 얼굴 빛이 변할 정도로 감당하기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덮어주신다면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사역 현장에도 이러한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다니엘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하십니다.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의 기도는 스스로 겸비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이 보이지 않습니까?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라고 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란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사국을 지배했던 악한 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방해를 무릅쓰고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난관을 극복할 때 응답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환상의 내용은 또한 이러합니다.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게 합니다. 현재의 제국과 이어지는 제국에 대한 이야기겠죠.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현재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포로 귀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 차례나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억압받는 일 없이 평화롭게 살지 않을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나는 헬라로 인해 또다시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현재도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미래에도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힘이 빠졌고 얼굴빛이 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자기 민족이 당할 고난과 관련된 환상이었다면 더 근본적인 것은 믿는 자들을 향한 악한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실제 주동자는 누구일까요? 그놈은 인간의 욕망에 불을 지피는 악한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거부하고 언제나 다툼과 분쟁을 일삼습니다. 과거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미가엘을 등장시키면서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전쟁까지 예고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웅크리고 있는 악한 존재를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피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기운이 빠진 다니엘을 도와주셨습니다. 19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평안하게 해 주셨습니다.
두려움도 물리쳐 주셨습니다. 당연히 다니엘은 강해졌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때마다 시마다 다니엘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덧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어떤 환경이라도 이겨내고 어떤 사명이라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이 하루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힘 주심으로 인해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